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시라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예수를 믿게 돼 오래전에 학창 시절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믿게 하셨는지 그 안에 그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무리 믿으려고 다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도 안 믿어져. 근데 아내가 가자 하니까 왔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근데 믿어졌어. 네. 자,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아빠 하는데 약간 거북스러운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6절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시대와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하셨어요. 제한적으로, 지속적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끝이에요.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성령이 떠난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런데 구약시대 이게 가능했어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그의 회개 기도를 보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간절하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거두 가시면 끝이라는 걸 알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 사사기의 삼손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강력한 전사가 돼요. 그런데 그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주의 영이 떠나시죠.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포로가 돼요.
끌려다녀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신약은 달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주하신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령.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령이 됐다. 이 생령, 이것은 다른 말로는 생기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는 단어, 영어로는 스피시라는 단어를 쓰죠.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명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 인간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 흙으로 지어진 인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육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으면 그냥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에요. 이거는 그냥 쓰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매우 화려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성전이 완공이 돼요.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신앙의 경력이 뭐든 은사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몸은 그냥 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꾸 이 몸을 귀중하게 여겨요. 몸이 중요하죠. 예, 근데 그냥 너무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비싼 운동기구를 사고 보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항상 건강.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다 약해. 근육질인데 몸은 근육질인데 마음은 유리알 같아. 몸은 탱크 같은데 마음은 토끼간. 멘탈이 너무 약한 거예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바싹 깨져버려요. 정신병원 상담센터로 오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냥 망가져버려요. 마음이 약한 거죠. 내면이 약한 거예요. 겉은 가꾸었는데 너무 많이 공을 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해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어디를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속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속 사람, inner being,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존재, 그렇지 않으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게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스트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 그 사람은, 이 몸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낡아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도 넓고 속사람도 넓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답이 뭐냐는 거예요. 답이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고 답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에스겔서에 주신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뉴 커버넌트예요.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새 영, 새 마음을.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은 새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새 마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계추 같아요. 왔다 갔다, 작년이나 올해나 왔다 갔다 오락가락. 여러분, 여기에 내가 새 영을 어디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너희 속에. 이 말은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흙이 흙으로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차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일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충만. 오순절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 그게 모든 걸 바꿔 놓으신 거죠.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약시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제자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굉장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와 함께 그냥 맞짱을 뜨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을 통하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 마음이 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열망을 주시고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게 만들고 막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오늘 신약시대 성령이 거하시고 싶은 처소를 어디를 삼으셨느냐? 우리 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죠. 이거 굿뉴스적인 규정이에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 14장 17절 요한복음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속에 거하십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성령은 딴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 그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24 hours, 24시간.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와 성령과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자꾸 씻어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더러워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요. 자주 더러워져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을 못 느껴요. 둔감해지니까 못 느껴.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관건은 거룩해야 된다는, 정결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죄를 아주 민감하게 다뤄야 돼요. 왜?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을 금방 느껴요. 아, 이걸 성령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성령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이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죄를 소홀히 하면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혹거리를 계속 차단해야 돼요. 회개를, 지속적인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혹거리들을 다 차단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청소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방 오는 날이 청소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지저분한 상태로는 초대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오시는 분도 지저분한 곳에서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에 있겠어요, 여러분?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 성전과 성령은 어울려야 돼요.
성전이 술집같이 꾸며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물을 보면 대충 무엇을 위한 용도인가가 알 수 있어요. 겉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선 지저분해 보이면 들어가 보나 마나요. 여러분, 귀신들은 더러운 집에 들어가 살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더러워요, 더러워. 여러분, 날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살면요, 음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저분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귀신이 자신과 딱 맞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만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과 주인이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죠. 정결한 곳이에요. 정결한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 위에 또 다른 인격이 덮으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죠? 동거하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영으로 민감해져야, 작은 죄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다루셔야 돼요. 은밀한 죄들을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정결하고 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 끊임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성령을 느끼지 못한 상태 속에, 매우 둔감한 상태 속에 성령과 상관없이 그분의 동행 없이 살아가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두 번째는 강건이라는 단어예요. 이 강건이 뭐예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종이 봉투에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터져버려요. 이 귀중품은 아무 봉투에 담지 않죠. 귀중한 것일수록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담아내는 그릇, 그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들어 누워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일어나 걸어 다니려고 하면 어때요? 힘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죠. 막 조깅을 하고, 그죠? 힘이 넘치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근육도, 그죠? 코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코어. 여러분, 무거운 짐도 겉들이 들어 올리는, 스트롱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약하다는 거죠. 약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유혹에 넘어가죠? 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고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약하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다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멘탈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면 세계,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무리 잘 꾸미고 다니면 뭐합니까? 속사람이 약한데, 마귀의 공격이 한 방에 날아가는데, 여러분, 속사람은, 이 겉사람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뭐 잘 꾸민 거는 좀 예쁜 껍데기 뭐. 속 사람이 약한데 뭐예요? 속 사람이 약한데 유혹이 오면 한 방에 무너지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부의 공격이 와도 속이 건강하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염려, 근심한, 여러분, 염려, 근심,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하니까, 강건하지 않으니까 누가 한마디 해도 그냥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고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강인해지게 하시고, 이전에는 그냥 빈사 상태에 있었는데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흔들렸는데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작은 실패도 절망하고 늘어놓아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담대함, 평온을 유지하는 힘.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건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면에 힘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내적인 힘이 축적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는 내가 성령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를 늘 살펴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예요.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언약이 신약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좀 풀어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모든 삶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성령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파워를 계속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이 상황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계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유지했어요. 빌립보서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 자신이 기쁨에 차 있어요. 감옥 속에서. 요즘 같은 감옥 아니에요. 훨씬 더 열악한 지하의 땅굴 같은 습기 찬 가장 냉골인 그런 그냥 얻어맞으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갇혀있는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서신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도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천후예요, 전천후.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이전에는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내는 힘이 나에게 너무 적어서 그냥 깨져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집니까? 왜 쉽게 절망합니까? 왜? 감당할 마진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밀려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꼬이고 꼬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냥 뭐 미봉책으로 뭐 그냥 땜박으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자산을 확 늘려주세요.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요. 전쟁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누리는 게 진짜 평화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한 멘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멘탈도 성령이 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폭격을 가해도 성령이 속 사람을 강하게 둘러싸고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속 사람을 성령이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격을 막 해가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성령이 그의 인격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을 그를 붙드는 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면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건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어와 계시고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없고 그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부요해진 상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어넣으셨다는 영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병이 들어 있어도요, 영이 강건하면 괜찮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으면 사실상 죽은 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뭐 비즈니스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사회생활에 인간관계 처세도 잘하고 어디를 가나 인기를 얻고, 근데 문제는 육이 감각적이야. 다른 감각이 막 살아있는데 영적 감각은 죽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사람은요 불투명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에 갑자기 폭풍과 몰아닥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요. 보통 때는 근근히 살아갑니다. 버팁니다. 괜찮아요. 근데 결정타를 맞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간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의 실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은하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은하드 클래스. 우리의 삶에 온갖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하나만 남아있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걸 믿으시는 거.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절망을 이겨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낙심할 때 소망을 불어넣으셔가지고 뿔떡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절망한 상태에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나요? 안 일어나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성령이 힘을 주시면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파고들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주시면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면 죄가 도망가요. 근데 내가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유혹 앞에도 그냥 다가가서 그냥 그 덫에 빠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 속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갔다가 한판 붙고 와요. 용서한다 하고 갔다가 그 인간 보는 순간에 그냥 또 막 열이 나가지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순종 내 힘으로 못해요. 왜 실패하죠?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골리고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볼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내가 습득해 놓은 어떤, 내가 훈련받아가지고 해 놓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 받으신 거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훈련 받은 것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훈련 받았다고 무슨 멋있는 봉사가 일꾼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설교 한 편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준비를 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마른 행주 짜보셨어요? 안 나와. 팔만 아프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의 신앙의 경륜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작은 죄도 무너져요. 작은 시련에도 무너져요. 우리의 육체를 믿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인, 내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성령으로 날마다 내면이 강화되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이끌려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해 주십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환경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날마다 자기 문제, 자기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꼼짝 못하고 자기 문제를 극복 못했으니 무슨 주를 위해 살겠어요? 네,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세월 보내는 거예요.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치일 대로 치이고 상처받고 그냥 절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모든 상황에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 막을 자가 없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죄 이깁니다. 왜 죄를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질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해요.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에 죄의 세력을 능히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천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이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고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핸드폰 이런 거 안 좋은 것들이나 이런 영상물 우리 보면요, 그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성령이 근심을 해버려요. 떠나신 것처럼 그냥 아이가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한 거거든요. 성령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여러분, 성령은 죄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해요. 오늘 여러분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 영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을 존중히 여겨드리시고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신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너빙이 존재예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영이 죽으면 이거는 그냥 끌려다녀요. 어디로 끌려다닐지 몰라요. 어떻게 끝이 날지 몰라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으면 이미 끌려다니는 겁니다.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그 능력은 여러분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도 있지만 내 안에서 임하는 능력,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우리의 속사람을 스트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렝스한 계속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도록 만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생동감이 일으키게 하고 펄펄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강건하심이에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